계시는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자람이 서로 바라보시는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의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자기는 뭐냐 예수가 일어나라 주의 힘을 주리니 예수가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자기는요 예수가 일어나라 주의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제가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는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제가 창세기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에 우리는 오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회복을 뜻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회복이 되는 해. 네, 그 회복은 곧 또 뭐냐?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교회도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이 주능력 기도원이 정말 2023년도에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부흥을 시켜주는 이 주능력 기도원이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제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외롭기도 하고 그런 지친 그 상태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곳,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던 곳, 하늘이 열렸던 곳, 그곳으로 다시 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흥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살게 하다, 또 살아있다, 또 확실히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부흥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곧 부흥이요 회복이니까 회복이 되고 딴 생명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 해가 되기로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많이 했죠. 회복이에요 부흥은. 그 다음에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다시 살린다라고. 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아픈 것들 우리 돌아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저도 힘들 때 언제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끝도 없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그 삶만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고 그 좌절된 삶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올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베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오늘 이 35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베델로 다시 올라가래요.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보면 1절에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델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인생이라면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는 회복에 가장 참 은혜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힘들 때 교회 문을 딱 여는데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딱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어쩌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양일까. 근데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힘을 얻어요. 참 귀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들 때마다 말해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내가 너를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뒤에 붙어있는 거야. 그냥 일어나라는 거 아니라 내가 지쳐있냐, 내가 힘들다고 이제 주저앉아있냐, 일어나.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 것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을 하고자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이 베델이란 또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또 기도하죠. 밤낮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를 할 때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죠.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 간절한 부르짐이 있을 때 축복을 주셨던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해주시겠고, 내가 너를 들어서. 그러면 왜 회복을 주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먼저 회복을 시켜주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능력 기도원도 먼저 회복을 주신 것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올해가 바로 2023년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영혼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겜을 떠나라는 거야. 세겜은 어떤 곳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집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좋은 곳 세상이에요. 세상의 환경. 우리 그러죠. 주일만 와서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사람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렇게 세상이 좋소이다.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싶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머물고 싶다라는 거. 그런데 첫 번째 그 세상을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인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할 일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통로는 뭐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더구나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 건물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멘. 세상을 떠나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2절에 보면 나와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방 신들을 버린 것 같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줬어요. 하나님 베델에서도 만나줬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라반에서 출발해서 올 때 이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그 라헬은 뭘 가져갔어요? 이방 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것이 더 좋아서 이방의 것이 더 좋아서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먼저 버려야지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라헬이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나의 신을 가지고 가서 하고 쫓아와서까지 찾을 때도 여전히 자기가 숨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그 공경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도 여전히 요즘은 뭐예요? 물질 만능주예요. 세상의 것 너무 좋아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은 뭐 하냐면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먹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성도 들어오면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중에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아직도 뭘 못 버려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버려라. 그래야 회복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바울이 말할 때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우리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했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다 와서 불렀더니 안 오니까 나중엔 모든 사람 다 와서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불렀는데 들어올 때 들어온 입구에서는 뭔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요. 정해준 옷을 입어야만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문화 풍속이에요. 그 풍속은 결혼식 잔치라도 이런 잔치를 할 때 보면 그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 옷을 갈아입은 사람만이 들어보내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정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무엇으로 거룩해야 되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만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이 말씀의 옷, 기도의 옷을 입는 자, 입어야만이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를 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혼인잔치 그 비유해서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니까 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는 이 의복이 아니라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행실을 바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라. 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떠나라. 예.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겜 땅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믿고 전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35장이 어떤 절이냐면 34장에서 이 세겜 땅에 딱 머물면서 이 형제들이 시몬과 형제들이 지금 그 세겜 땅에 구경을 가요. 놀러를 가다가 이 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래서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니 우리 딸 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저 이방인에게 내 여동생을 줄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속임수를 쓰죠. 누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그러면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라고. 그래서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딱 받고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형제들이 가서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쳐 죽여버리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아니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디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디나를 얻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까지 다 받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관계로 잘 지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감히 죽여?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지금 다시 공격이 올 것 같아서 죽이긴 죽였는데 원수를 갚는다고 갚긴 했는데 두려움에 떨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려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어찌할 거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할례 때, 그 공고한 날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다는 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니요 난 못해요가 아니라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할 때 회복시켜주겠다. 일어나는 그 명령에서 네가 일어서서 나 갈 때 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하실 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그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한다면서 응답도 받았다고 막 해요. 그런데 행동은 안 취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를 할 때, 제 전도를 아마 몇 년 동안은 매일 전도를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아파트 위에 15층부터 아래로 전도를 하고요. 집집만 15층부터 내려오면서 집집에 문을 다 배를 누르면서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집에 전도를 하고 운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시장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시장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매일 전도를 하고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도를 해도 결실이 없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보내주면 저 주일학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한 달 됐을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조건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중등부제 제가 맡아서 할 때도 중등부를 힘들 것 같아서 제가 6개월 안에 한 명이라도 안 보내시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6개월쯤 됐을 때 2명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전도를 계속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하루 기도하는데 그런가 나가서 거기서 영접 기도까지 해봐 라고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 했지만 사실 용기가 안 났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접 기도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거기 시장 앞에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그 복음 큐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제 열심히 복음 전도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영접 기도를 해줘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을 준 거는 가서 반드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내가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영접 기도 받을 영혼을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 대로 가서 행동을 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을 주고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는 환난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서 사람들을 쫓지만 사람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곧 회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회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인생의 전환점이래요. 회복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사닥다리가 오르내버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맛을 맛보고 나서 그런데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이 대대로 흐르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 그 하나님이었지만 나의 진정한 나애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저도 이제 그 집안이 저도 모태신앙으로 다 집안이 믿는데 그런 속에서는 그냥 은중에 가잖아요. 근데 내 신앙 고백을 잊게 하신다는 거 바로 이 베델에서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세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집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11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8절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보는데 야곱이라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준 이렇게 큰 인물이 되는 이제는 믿음의 그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에서 발전하여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은 이런 변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회복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환경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존재가 되죠.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을 겪었어요. 이 환경적인 거, 우리 이 땅도 다 이제 어때요? 환경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오게 되고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 첫째는 먼저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 바로 설 때 이 국가를 만들어주시 먼저는 환경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은 뭐였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 또한 우리가 각각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이제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단순히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명령에만 순종했더니 이렇게 2때나 되는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을 하면서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도 자녀들이 힘드는 게 더 제 마음에 아리고 제 마음에 쓰리고 더 신경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평안하면 내가 마음 놓고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꿨더니 이 자녀에게 복을 줘서 그 자녀가 이렇게 큰 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환상을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자녀들이 저희 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딱 엄마가 심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목회자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왔더니 그 복을 받는 것을 자녀가 알더라고요. 엄마의 그 헌신과 엄마의 그 수고와 엄마의 그 노력과 엄마의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녀가 알지 못하고 엄마 뭐 했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수고가 헛되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자녀가 알기 때문에 자녀가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 하나만이 복을 받는 것이야. 너로 인해서 너 가정이 너 주변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은 그러면 어떤 자에게 회복을 주실까? 회복을 주시는 것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는데
예.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로다. 아멘.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고 해야지 물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물을 찾고 찾는 자가 마시게 되는 거고, 배고프다고 아무리 배고파도 혼자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먹을 게 안 생겨요. 근데 배고프다고 입을 열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배고프다 이거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배고파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됩니까? 라고 그것도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림을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어떤 자에게 회복을 시켜준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되냐? 회개의 마음을 해야 돼요. 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목욕을 다 했는데 목욕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딱 했어도 우리 밖에 나가면 다시 먼지가 오니까 손도 수시로 씻고 발도 수시로 닦고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서 또 누군가 대화를 하고도 누군가 통화를 하게 된다든지 뭐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게 또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나를 점검해가면서 나의 우리의 죄를 자꾸 씻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때 회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디 말이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신상을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귀고리라든지 금고리라든지 물질이 있는 거, 그 물질을 가감하게 야곱에게 갖다 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릴 수 있는 신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입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 시대는 반드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했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만이 예물이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꾸더라고요. 헌금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가 불필요한 것들,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들 있더라도 그것들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는 거 참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먹을 것 있더라도 어려운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주는 거. 제가 그 나눔이라는 공동체에서 한 3년간을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최소 기본이 5명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줘야 돼요. 물건들이 나오면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저희 교회에서 나눠주고 또 전도용품으로 쓰는 거지. 빵이나 도너츠가 나올 때는 그거를 다 이렇게 개별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전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전도가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뭐냐면 받아 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안 갖다 주냐고. 집이 비어서 제가 메모까지 하고 핸드폰으로 지금 문 앞에다 두고 옵니다 라고 문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매주 그렇게 5집을 이렇게 매일 그렇게 매주 그렇게 다니면서 나눠줬는데 한 번 빠지면요 바빠가지고 못 갈 때면은 바로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자. 근데 누구 안에서 나눠줘요? 예수 안에서 나눠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나누고 베풀고 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오냐, 이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그 도와달라고. 근데 돈을 달라고 와요. 제 돈 안 준다고. 먹을 걸 주겠습니다. 근데 먹을 거 안 받는데요. 돈으로 달래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침 9시에 왔더라고요. 너무 일찍 와서 아니 오후에 오십시오. 지금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랬더니 오후에 못 온대요. 그래서 아니 왜 못 오냐고. 그럼 못 오면 안 주는 거지. 그럼 아니 받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럼 못 오면 끝나는 거지. 했더니 자기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어디를 가야 되니까 여기를 다시 올 시간이 없대요. 그건 할 수 없죠. 그럼 그렇게 가시라고. 저는 규칙이 오후에 주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립시오. 그때 예배를 드리면 얼마 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흥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드릴 것입니다.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제 소관이지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 가면 안 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근데 이제 가는 분들 보면 그냥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눠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헛되이 있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걸 뭘 때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 우리는 주 안에서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그거를 선물을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섬기는 걸로는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때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큰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면요 소리 나와요. 물에 빠져왔는데 나를 살려주자 할 때 속으로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보기끔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막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치잖아요. 그렇게 아주 내가 지금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아주 그냥 내가 애간장이 끓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주셔놓고 나중에 만민의 아주 복을 빌게 해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많은 인구가 200만이라는 인구가 넘을 정도로 그 인구가 400년 동안에 아주 부욕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듯이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벌였는데 어느 분이 그 목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교회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교인이 없었대요. 그리고 끝났대요. 하나님 그래서 은퇴 때가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한 영혼이 아니다. 너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다시 돼서 그 많은 큰 교회를 이루게 했으니까 너는 한 사람인 거지만 네가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렸으니까 너는 많은 영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한 영혼만을 구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너를 먼저 회복시켜주고 너를 먼저 부흥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끼는 것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감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말씀처럼 기도하겠습니다.